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선포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규정합니다. 앞선 14절에서는 선포의 대상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그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증명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계획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고소와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했고 본문 25절과 27절에서는 육체에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다와 같은 표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인용한 다윗의 시가 다윗 자신에 관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 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예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시에서 내가 죽음 속에서도 주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내용 중 나는 예수님을 주는 성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32절에서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로 주제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33절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고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육신으로 세상에 있을 수 없지만 마치 지상에 있는 것처럼 다스리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임하였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교회는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역사의 주와 그리스도로 다스리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다르게 변한 것을 보고서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통치를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여느 이익단체와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보이고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33절과 35절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주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당연히 다윗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며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라고 말하며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은 왕이시며 주인님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이심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위대한 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왕이심을 믿고 이제 다른 주를 버리고 다른 구원자를 떠나서 오직 한 분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며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맛본 기쁨을 누리게 되며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온 가족이 함께 집안 대청소하는 것입니다. 함께 땀 흘리면서 청소를 열심히 해보시죠.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